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었습니까? 자,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가장 중심되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성경은 몇 장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 몇 장인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림, 22장의 요한계시록 중에 그냥 찍어 하나. 1장. 좋았어. 역시 남자는 옷없고 1번이야. 자, 그렇다면 우림 22장. 예스, 좋아. 자, 그럼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해볼까? 수빈이가 해볼까? 아니면 오빠가 해볼까? 11장이요. 왜? 그냥. 찍었구나. 역시. 형들이 다 1장하고 22장 하니까 그냥 가운데 그냥 찍자. 그러니까 11장이 반이니까. 소망이만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장? 1장? 질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요구하는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22장이 진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12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중심부에 있기도 하지만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요약되어져 있는데 11장, 12장, 13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중요하기 때문이야.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첫 번째 나팔 불리는데 나팔 불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냥 부는데 천사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 간단하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실체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자, 그런데 이 싸움은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거야.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의 싸움이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 요게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나.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헤롯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치?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소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 혼자서만 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지만이 이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어. 그런데 누가 이걸 죽이려고 해? 헤롯. 그때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해. 그치? 바로 그것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 간의 일들로 보여져? 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또한
창세기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 이해가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자. 이 여자는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뭐라고 자세히 설명하면 해를 머리에 입고 발이 어디냐면 여기는 안 보이네. 달이 보이게 이렇게 달을 밟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다는 소리는 어둠의 권세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교회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발 아래 누구도 밟을 수 있는, 어둠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야. 이런 교회야만이 비록 누구랑 싸울 수 있다고,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용형님하고 싸울 수가 있는, 싸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당하지만 그렇게 되어져야 뭐 하지 않는다? 용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용에게 점령당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별이 조금씩 보이나? 12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사자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다 의미하느냐면 12지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 맞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배를 한번 봐봐. 뭘 하고 있어? 잉태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누구를 출산을 해야 돼?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가 출산을 해야 돼. 어떤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진짜 위대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전의 선배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출산이 되어져요. 요거를 누가 막으려고 할까? 마귀가 막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마귀가 선제적으로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도록?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도록, 교회가 이런 일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비리비리하도록, 세속화되어지도록. 특별히 너희들 같이 어린 아이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안 되도록 아이들의 마음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게임으로, 친구들로, 공부로, 다른 것들로 뺏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으실 특별한 능력, 그것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해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힘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어. 뭘 보니까? 주일학교가 막 줄어드는 거야. 이전에는 성경학교 하면 안 믿는 집 아이들도 교회로 왔어, 안 왔어? 왔어. 바글바글 했어. 그런데 지금은 성경학교 해도 안 와.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 수가, 그 교회는 어른들이 입은 많은 교회야. 몇 명 되지가 않아. 10몇 명, 20몇 명밖에 안 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다녔던 분들이 깜짝 놀리고, 설마? 아니야, 가서 봐. 없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 괜찮구나가 아니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들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들이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그걸 갖다 영적인 출산이라고 하거든. 바로 이런 출산들이 일어나야 돼. 닉 조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가 목사님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봤대. 어떤 사람이냐니까 초등학생들이더래. 그 중에 나이 좀 많은 애들은 중학생이더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까 찬양했잖아. 아이들은 뭘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야? 수빈, 그렇게 기도할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정신 차려. 제 목사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숙제도 그거야. 어떻게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아이들이 출산되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도했거든. 하나님, 해도 잘 안 되네.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네. 하나님 좀 어떻게 해봐요. 목사님 그래.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어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좀 어떻게 한번 해봐요. 성령님을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영적인 세계를 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치? 다른 수가 없더라고. 자, 근데 보자. 인상 더럽게 생겼지? 이 깡패도 이렇게 생긴 깡패는 없잖아. 진짜 인상 더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위대한 화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못된 놈을 못된 놈처럼 그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붉은 용이거든. 붉다는 소리는 뭐가 많겠어? 혈기가 많은 양반이야. 또 그리고 머리가 7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왕관이 7개래. 자, 777은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진 숫자야. 7, 0, 응? 7, 교회, 7, 사자. 그렇잖아. 그치?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람들의 특성이야. 777이야. 그럼 666이라는 숫자가 또 비교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숫자야. 그래서 숫자의 싸움은 777의 싸움과 666의 싸움이야. 그런데 이 6의 첫 번째인 사단이란 놈이 대가리가 몇 개야? 7이야. 지가 뭐하고 똑같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자기가 어떻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알겠지, 그지? 그게 대가리 숫자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 대가리 다 날려버릴 것 같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 그치? 예수님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버려.
요 놈이 어떤 놈이냐면, 딱 설명을 해놨잖아. 옛 뱀이요. 옛 뱀은 어느 적 시절의 뱀을 이야기할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놀던 개래. 누구를 꼬셨던? 하와를 꼬셨던 바로 그 놈이래. 그런데 걔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날개가 쫙 펴진 거야. 그래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래서 마귀래, 요 놈이. 그리고 사탄이야. 그리고는 세상의 임금이래. 세상을 통치하는 자를. 그런데 세상은 몰라, 누가 통치하는지.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아. 다 속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보자. 이 하나만 대가리가 있어도 무서운 놈이 대가리 7개를 해서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여자는 잡아먹지를 못해. 뭐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교회 자체를 멸망할 수는 없어.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지?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 아이가 누구야? 니들이야. 니들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위대함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을 빨아먹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니들은 죽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붙들려서 위대한 일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 막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부어줄 수 있으면 다 부어줬을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내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그런데 이 천사가 또한 뭘 상징하냐면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너희들 영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인도함을 받아.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풀어져야 돼. 그러려면 거기 관심을 가져야 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내게 부어주세요.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친구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날개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땅에서 기도가 되잖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의 나라로 우리의 영이 초대받아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날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다 경험했어. 니들이 안 하니까 그래. 해야 돼. 하경이 기도할 거지, 그치? 해야 돼.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로워져. 영적 세계를 갔다 오면. 영적 세계를 갔다 오면 능력이 생겨. 비행기표 안 사도 된다니까, 그거는? 자, 근데 봐봐. 사도 요한이 또 뭔가를 본 거야. 무엇을? 이 용들이 뭘 못하도록?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용을 박살을 내버려. 자, 그럼 잘 들어.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싸움의 시작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돼. 나팔은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는 신호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바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밖에 없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들을,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 있지만 하늘의 전쟁이 지금 벌어져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보해야 될까? 하늘과 땅을 동시에 중보하기 시작해야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켜지도록.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봐봐.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용의 싸움이 딱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앞에 누가 등장하지? 두 증인이 있고 13장에 두 짐승이 있잖아. 이 땅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시작된 거야? 두 증인과 두 짐승 간의 싸움이 있는 거야. 하늘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고. 그 증인이 누구야? 우리가 증인이야. 누구의? 예수님이 증인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틀린다. 우리 편인 것 같지만 걔 우리 편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야. 성령님의 증인이야.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두 종류의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야. 한 종류는 예언자적인 사람이야. 이 예언자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사도적인 사람이야. 이 사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다녀야 돼. 왜 그럴까? 한 사람은 보고 중보하고 한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인지는 목사님은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어. 뭐 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훅 하고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는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다하여 주신다. 아멘? 네. 바로 이 증인들이 되어지.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같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 인침을 받게 만드는 것이 천사들이 이 일을 할까? 증인들이 할까? 누가 할까 이거? 증인들이 하는 거야.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줘야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임을 칠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누가 갈래? 나를 거절한 바로 저 사람들에게. 누가 가야 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디에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마에 인친다는 소리는 생각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소리.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바로 내 손에 인이 찍히는 거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알았다니까. 성령님이 자고 있는 인간들한테 가서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묶인 데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숫자가 환란에서 나오는 숫자가 많잖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순교당해서 막 올라간 사람들이야. 뭐가 찍혀지면 증인들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탁 인쳐지면 그들이 뭘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순교자, 말소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 하라고 부르셨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뭘로 되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짐승, 우리랑 싸워야 되는 두 짐승을 한번 보자. 아, 이 짐승이 이거 대가리가 7개요. 누구 닮아서 그래? 사단이 닮았잖아. 붉은 용 닮았잖아. 대가리가 7개란 말은 자칭 자기도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떠들고 다닐 거라고. 누구 닮았으니까? 사단이 닮았으니까. 사단이 종이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사단이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뿐이지.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뭐한다? 마음대로 조작하고 흔든다. 이 짐승을 상징하는 고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이야. 느부갓네살이 임금되고 나서 무슨 짓거리를 했어? 신상 세우고 사람들 앞에 그렇지. 내 신상에 나와서 뭐하라?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다. 누구 때문에? 짐승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잖아.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처럼 생겼대. 이 대가리 7개 생긴 놈이. 근데 어디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그리스, 로마.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진 사단의 일들이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자, 여기서 퀴즈. 로마가 멸망하고 사라졌니?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니? 우린. 로마. 어?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 그래, 어디 있는데? 로마 교황청이 나라니 아니니? 로마 교황청은 나라입니다. 그죠? 로마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음녀의 고향이야. 음녀가 누구지? 마리아. 겉으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사롯, 비너스가 그거야.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교황청에서부터 시작돼.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 그렇지? 영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누구처럼 생겼냐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요 놈은 그냥 세상에서 나온 놈이야.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은 믿는 데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놈은 누구처럼 생겼지?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어. 이건 거짓 선지자야. 마치 자기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등장을 해. 사람들이 얘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어린 양이 누구처럼 말하냐니까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 그렇지만 아는 거지. 아, 저놈이 목소리 들어보니 아니구나. 우리도 알잖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말을 좀 배운다고 해서 완벽하게 서울말 할 수가 없지. 나 딴에는 서울말 한다고 막 해도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 촌에서 왔구만. 알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소망이는 서울 친구들 없잖아, 그렇지? 나중에 좀 더 크면 서울말을 막 쓰려고 해도 그 사람들 들으면 알아. 아주 미세한 부분에 억양이 다르거든. 충청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그렇다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짐승들은 누굴 타겟으로 지금 삼아서 일을 하지? 두 증인을 죽여.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두 짐승이 누구한테 죽는 데 있지? 짐승들에게 죽어.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대대적인 순교적 사건이 벌어져. 더 놀라운 일은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바로 뭐가 불려진 줄 알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 일곱째 나팔은 어떤 나팔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고 깨어나고, 그렇지? 두 번째는 살아있던 자들도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야. 무엇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야. 부활체를 입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부활체 입는 거. 그것이 신약의 약속이야. 자,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짐승의 숫자 666만 설명하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666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이건 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 그랬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네로를 이름을 풀었더니 666이 나왔다. 그건 공식이니까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보십시오. 이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떼리온인데 이 떼리온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단어 하나하나들마다 뭐가 있냐니까 값이 정해져 있어. 히브리어는. 그 값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400, 200, 10, 6, 50 이렇게 해가지고 666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짐승이야. 짐승의 숫자야. 그러니까 777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지, 그치? 666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이들이 등장하면 알게 되어져 있어. 아직은 어떻다? 아직은 등장은 안 했다. 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미국에서 정반대야. 한쪽은 정의의 사도 이렇게 왜? 동성애 하고 있는 군인들 다 쫓아버려. 군대에서 운동 경기에서 다 쫓아버려.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거 똑 떼내고
여자들하고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경기해야지. 그래, 걔들은 이제 경기 자체에 나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맞아. 나도 그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룰을 지키나?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안식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보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목사님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동생 폭탄 자주 쓰게 많이 쓰게 내가 무료로 도와주겠네.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거 어디다가 쓰라고 준다고 그랬지? 일하는 데 쓰라고 했잖아. 안 되는데, 쟤들 둘이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쟤들이 진짜 전격적으로 벌어지면 이란은 자기 뒤에 또 형님이 있어. 더 큰 형님이. 누구야? 푸틴 형님이 있어. 요즘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해서 그렇지. 푸틴 형님이 든든한 뒷배야. 불리하면 형님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스라엘 형님은 누구야? 트럼프잖아, 그치? 동네 다 모이면 큰일 나. 거기다가 지금 이 트럼프 형님이 거기 무슨 지구야? 가자지구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휴양도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랍연맹이 난리가 났어. 원래 아랍은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둘이 트럼프가 그거 한다니까 갑자기 확 뭉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메리칸 전쟁에 세 팀이 생긴다 그랬는데 한 팀은 이스라엘과 미국 팀, 또 한 팀은 저쪽에 북쪽에 이란과 북쪽의 팀, 그리고 또 한 팀은 아랍연맹팀.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만들어져 이거?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야. 아유,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표 666이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지. 신용카드 쓰면 안 돼. 현금만 써야 돼. 두 번째로는 바코드. 이게 666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요즘에는 이렇게 바늘을 통해 가지고 몸속에 넣는 인식칩. 요즘 강아지들 목 뒤에다가 인식칩 넣잖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오면 사람들에게도 요거 넣어가지고 그냥 시장 갈 때도 꼭 돈 낼 필요가 없이 그냥 떡 지나가면 알아서 인식이 되어지고 물건 사가지고 넣으면 알아서 계산되어지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도록 아마 그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아직 짐승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짐승도 없는데 짐승의 표가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그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 그러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확신과 연관되어 있어. 의의 호신경은 무슨 확신일까? 죄사함의 확신. 믿음의 방패는 보호의 확신.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의 확신. 요 복음의 신은 인도의 확신. 요 성령의 금은 승리의 확신이야. 우리가 확신한 데 딱 그 해야 돼. 근데 내 스스로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딱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이 돼야 안 돼? 죄사함 확신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신이 돼야 안 돼? 확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두운 날, 어둠의 권세들이, 짐승들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이 용사들이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들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치? 막 주변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 지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자꾸만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 그런데 진짜 믿음의 자녀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통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계속 이 구절이 내 마음에서 움직여. 내 영혼 안에서. 막 어떻게까지 들리냐면 영건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다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